오늘 주님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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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오늘 말씀 묵상하며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는가? 부활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구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렇게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함께 데리고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다.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다시 살아나서 이 땅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마침점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부활을 알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죠. 중요한 질문, 언제 부활하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대답합니다. 둘째 포인트,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언제 부활할까?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마지막까지 깊은 잠에 있다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깊은 잠에 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 가서 부활하는가? 세상의 마지막이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만년 후에 있다면 1000년, 2000년, 만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바꾸어 보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에 살아서 깨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오면 내가 죽으면 죽자마자 바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죽는 동시에 깊은 잠에 들어가서 저 무덤 속에 있다가 혹은 천국에서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깨어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읽은 말씀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 죽은 자는 지금 천국에 살아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후반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데 데리고 온다. 천국에 살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지금 함께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데리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1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지금 살아있다 라는 말씀한 게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쭉 읽어가면 7장에 지금 천국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국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었을 때 바로 부활하지 않고 깊은 잠에 들어간다면 무덤 속에 있거나 아니면 천국 어디 있지만 깊은 잠에 있다면 천국은 지금 썰렁할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있지 성도들은 껴있지 않으니까 좀 썰렁하겠죠. 하지만 천국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무엇합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종려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장병들이 올 때에 흔들며 승리를 자축할 때 흔드는 가지입니다. 기쁨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고 종려가지를 들고 또 흰옷을 입고, 흰옷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걸 상징하는 옷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무엇하고 있는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다.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와 보니 정말 진짜로 과연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얻는 거구나. 자기를 돌아보니 못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예수님 믿고 믿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과연 와보니 성경의 메시지가 진짜 있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여러 족속에서, 여러 백성에서 온갖 언어로 다 찬양하고 있다.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입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천국에 살아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잠자고 있다라는 성경 구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잠자고 있다라는 이 구절은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살아있는 사람, 지금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살아있다인데 우리가 볼 때는 만날 수 없고 지금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상반된, 대조된 표현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성에서 4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두 부류의 사람이 언급됩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 그 다음에 자는 자. 살아남아 있는 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다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자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죽은 자들, 죽었지만 예수님 믿고 살아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 누가 먼저 나타나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먼저 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16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다. 호령하며 천사장들이 나팔 불며 오시는 날, 그때에 강림하시는 날,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죽고 지금 천국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덤에서 그때 스물스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도 죽어서 시신을 화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흙에서 온 것은 흙에 두고 가는 겁니다. 매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여러분, 화장을 하면 나중에 세상 마지막 날 깨어날 때 어디서 몸을 찾는가 걱정이 된다면, 초대교회 때 사자의 밥이 죽어간 사람은 그 소화 다 시켰는데 어디 가서 그 몸을 찾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이 몸은 흙으로 다 보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은, 죽지 않는 몸으로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휴대폰 쓰던 거 반납하고 새 휴대폰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고 나타나고. 그러면 이 사실을 어느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가? 바로 앞에 있는 14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산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서 천국에 찬양하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장면을 나타난다, 일어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정확히 기록하고 있으나 골로새서 3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성경은 너희도 언젠가 죽겠지만 바로 살아나서 천국에서 찬양하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날 때 너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데리고 오시리라, 나타나리라 말씀하시죠. 자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미 죽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에서 이 옷과 몸이 해처럼 빛날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다가 잠깐 나타난 것이지 어디 무덤에 있다가 한번 이렇게 깨어나갖고 예수님 만나고 다시 무덤에 가서 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어디에 있는가? 지금 천국에 있다. 우리가 장례식 할 때요, 이미 죽은 사람은 우리가 장례식 3일 동안 슬퍼하는 동안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질문: 이러한 부활 약속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세 번째 포인트, 부활을 알 때에 소망이 솟는다. 부활할 때 소망이 솟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선의 전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부활과 관련되어 나옵니다. 13절에 있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이 소망이고 부활이 희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 약속을 받지 못하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 슬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활 약속을 믿고 또한 부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다. 이 땅에 살 동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면서 슬퍼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요한계시에 쓰여질 당시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보는 앞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때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자녀가 보는 앞에 부모가 짐승의 밥이 되는 시대예요. 그 시대 가운데 소망을 가져라. 한번 죽지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언젠가 주님께서 데리고 올 것이다. 너도 믿음을 지키고 살면 예수님 안에 다시 살 것이다. 소망을. 죽음에서 다시 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 너의 삶을 아시고 너의 모든 걸 아시고 지금도 함께 하며 언젠가 이 육신이 죽는 날이 있지만 함께 하신 예수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너를 끊을 수 없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모든 핍박에 너희가 설령 쓰러져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살릴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다. 지금도 함께, 앞으로도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이어지는 17절 18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위로하라. 위로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용기를 주다 아닙니다. 영어에서 encourage라고 되어 있어요. 용기를 주다, 힘을 주라. 이 부활 소망을 가지면 위로가 된다, 힘을 얻는다, 용기를 얻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말, 부활이 있다, 부활한다, 죽지만 천국에 간다, 언젠가 만날 날이 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 17절 후반부에 기록된 이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forever,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다시 읽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된다. 우리 기도할 때 좀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갈까요, 말까요? 그만둘까요? 계속 있을까요? 회사 다니는 분들 어려울 때 늘 저한테 기도 제목 그만둘까요? 계속 있을까요? 그럼 제가 뭐 점쟁이처럼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계속 있으시오.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둘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가면서도 아까 그 길이 맞는가 본데요. 답답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죽는 그 즉시 깨어나면 주님의 마음을 환하게 알아서 그때는 고민이 없다, 갈등이 없다. 얼굴을 보며 마음을 알며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눈물 닦아주신다. 울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없다.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다. 소리내어 울 일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아프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아픈 것이 없다. 다시 살아나서 눈물 없고 죽음도 없으며 아프지 않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 얼굴 보며 주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제 그런 삶이 시작되느냐? 죽는 그 순간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살다가 이 땅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날 것이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함께 만나는 날이 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며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그때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도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감고 눈 뜨면 천국입니다. 눈을 감고 눈 뜨면 주님 앞이에요.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눈을 감았는데 딱 눈 떠봤는데 주님이 계시다.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잠을 잤는데 눈 떴는데 똑같은 방이다.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함께 가족된 한 가족된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부활에 참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누가 부탁하면 전화로 전도하고 찾아가 전도하고 했지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가족이라서 제시하기 힘들다면 전화를 주십시오. 찾아가든 전화를 걸든 아니면 만나든 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나는 막 빠져나왔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지 알았는데 나오고 보니까 아직 거기 있다. 정말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죽음까지 해결하신 그 주님을 전하고 믿었으면 좋겠다. 사람 살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두가 다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대열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일부 때도 그것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죽음은 마침점이 아니에요. 피어리드가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삶으로 가는 쉼표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최선을 다해 사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한켠에 죽으면 바로 부활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 소망, 이 소망이 당신의 삶 가운데 철철 흘러넘칠지어다.
나세는 20명이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악한 영을 물러갈지어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부활의 주님, 영원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